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기도 자리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오늘 기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지만 오늘 우리가 그 염려 속에 우리가 정말 속지 않고 정말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현장과 교회와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먼저 기도하는 종들에게 먼저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오늘 실제로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478장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등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가다와 널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 2절 3절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널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갈 듯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국어입니다. 국어. 근본 문제 원인 우리 첫 번째로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마귀 혹은 우리가 사탄이라 하기도 하죠. 사탄. 여기에서 이제 속아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게 순서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일단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말이 오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총칭하는 그 용어로 흑암이라 말하는데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존재에 대해서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존재는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늘 말하지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자꾸 묘사를 하는데 그 묘사하는 그거는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우리는 이 마귀라는 이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대신에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어렴풋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장에 이 마귀가 실제로 역사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가 하는 이런 행동을, 이런 행위를 말입니다. 그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귀가 실제로 현장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귀는 뭐냐니까 마귀라는 이 존재는 원래부터 그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자라. 사실은 뜻으로 볼 때는 사단이란 말이 대적자고 이 마귀란 말은 이간자다 하는 그런 뜻이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나 여러분 속에는 인간들 속에는 참 그 교묘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요걸 딱 뭡니까? 딱 건드리고 요게 딱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느냐? 목표가 있죠, 목표가. 항상 말합니다만은 이 마귀의 목표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요, 요거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뭡니까? 요거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요 하고 있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을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마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당연히 뭐 그런 거 있겠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굉장히 이 어떤 그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굉장히 모호하고 좀 추상적입니다. 실제로 뭐 그런 거 있겠지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를 딱 볼 때 그게 뭐냐니까,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로 내게 역사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데 내 안에 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자꾸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 왜 하느냐?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하는 거죠. 시달리니까 하는데, 뭐 우리가 영적으로 시달릴 때 우상 숭배를 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만큼 뭡니까? 영적으로 계속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우리 육신에도 문제 오고, 우리 삶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람들이 가지고 살면서도 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요걸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걸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런 걸 굉장히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떤 예컨대 뭐 지금 이 나오는 목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냥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그냥 실제로 예수가 와서 뭐 어떻게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신념적으로 믿자,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쪽에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보면요 한신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신대. 그 한신대가 뭐냐니까,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나오는 그 목사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뭐 하느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와서 죄를 해결해 준다고 그걸 아주 믿고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이제 타이틀이 목사고 그게요 신학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 거기는 완전 소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에 보면요, 우리 그 한신대 쪽에서 나오는 우리 흔히 말하는 기장 쪽의 그 목사들이 주로 이제 사회운동하고 하는 사람, 우리 옛날에 함석헌 뭐 이런 목사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 그런 계열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여러분 보면 성공회 대학이라고 있죠. 성공회 대. 그 성공회 대는, 성공회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게 영국 국교회인데 그게 성공회인데, 그죠? 우리가 성공회 하니까 성공 뭐 실패 그게 아니고 그 자기들이 성공회다 그 뜻이거든요. 한국에도 성공회 대학 가보면요 거의 진보 쪽에, 예컨대 거의 뭡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꽉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은요 그 기장보다도 그 성공회가 더 심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너희들이 뭐 이런 마귀 뭐 사단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내가 볼 때는요 우리도 결국 똑같아요. 결국은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마귀가 있다 그래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 우리가 마귀를 알아라 그게 아니고, 지금 마귀가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뭡니까 포인트가 있단 말입니다. 요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걸 깨닫는데 그럼 마귀가 그러면 왜 그걸 건드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중요한 계획을 지금 무산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내가 실컷 교회 다니면서도 결국 뭡니까? 종교생활에서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짜 이 영적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예요, 이게. 그럼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내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칫 이야기를 잘못해버리면 아이들이요, 무슨 만화에 가볼 때에 뭐 마귀 그림 안 나옵니까? 그죠? 막 뿔 달리고 이렇게 뭡니까? 여기에 막 이 뭡니까? 이빨 티 나오고 막 피치치 흘리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악하다니까 뭐 무슨 뭐 세상에 무슨 정의의 세상에 사악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마귀가 나의 영적 문제를 딱 건드리고 역사에서 나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요, 완전히 이걸 무산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속고 있는요, 성도들 꽉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저도 속았고.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서울을 잠시 갔다 왔는데요. 뭐 하여튼 내가 이제 가서 뭐 어떤 우리 평신도 한 명하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뭘 하다가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요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세계가 복잡 안 합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평신도가 그래요. 내보고 평신도가,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복음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무슨 우리가 무슨 어디서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이야기 듣다가, 야, 진짜 목사들이 지금 눈을 다 감고 있는데 평신도들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고 왜냐니까 자꾸 뭡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좀 잘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마귀가 이 어떤 존재냐? 여기 안 나옵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한 4가지로 여기는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마귀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여기에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거죠. 에스겔서에도 안 나옵니까? 그죠? 요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공중으로 쫓겨나서 지금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 하는 그 말인데, 요게 이제 교만한 속성이 딱 있거든요. 이거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대적을 한 겁니다. 뭐 교만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요게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말하자면요, 요게 속인다는 거예요. 미혹시킨다. 거짓말장이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인간을 속여서 자꾸 하나님 언약에서 자꾸 떠나게 만든다. 여기 이제 거짓말을 한다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뭐를 속입니까? 하나님 언약을 속이죠. 이게 마귀가 이런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니까 어떤 걸 하느냐?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거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이간자를 하죠, 이간. 요 반대로 씁시다. 이간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이간시켜가지고 자꾸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요게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란시키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키고, 자꾸 뭡니까?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끄집어내서 뭡니까? 참된 나와 지금 뭡니까? 내가 실패했던 옛날 나를 자꾸 뭡니까? 요거를요, 자꾸 속입니다. 요게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결과적으로 인간이 행복한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게 뭐냐니까, 결국 뭐냐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실패하게 만든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놓치도록 만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냐 할 때,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인간이 좀 불운해가지고 경제 문제 왔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요 4가지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뭡니까?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놔두고 우리가 자꾸 뭡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그죠? 이 마귀가 어떤 존재고 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뭡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 삶에 이게 가장 뭡니까? 눈으로 나타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여기 인간이 행복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의 본질을 자꾸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보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이게 여기 히브리서 2장이 뭐냐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녀들이 지금요 혈과 육에 속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말이죠. 하나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을 자꾸 그 혈과 육의 본질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자꾸 죽음이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급박합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내가 지금 끝났다 죽을 것 같다 이러지 말고 정신 딱 차리고 여기 안 나옵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언약 딱 붙들고 내가 속지 말고 우리가 언약을 붙든다는 말은요 언약을 딱 잡는다는 말이고 내가 언약을 딱 잡고는요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인도를 받아가면 반드시 가면요 거기에 중요한 회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뭐냐니까 사람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자꾸 뭡니까 우리 그 감정적으로 큰일 났다 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게 뭐냐니까 죽음의 존재를 딱 잡고 있는 이게 요게 사람을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자꾸 우리를 이끄는데 왜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뭐랍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혈과 육에 속한 이유는 뭐냐? 바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지금 완전히 결박하기 위해서 그죠? 이걸 완전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결국은 이게 인생을 지옥같이 만들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뭡니까 좀 뭐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듣기에는 애들이 뭐 세상을 많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사들이 이 부분에 눈을 열어줘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 때 이 보면요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거기 보면 마가복음 4장이 뭐냐니까 우리가 네 가지 말씀을 뭡니까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 또 길가 같은 마음 그죠? 또 돌박 같은 마음 또 가시들기 이야기 안 나옵니까? 그런데 참 그 어릴 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이상하게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요 이상하게 나중에 삶이 잘 풀립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참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그래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겠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냥 애들이 말씀을 딱 받을 때 그냥 말씀을 잘 이렇게 뭡니까 옥토같이 받고 그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요 뭐 별거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뭐 많이 특별히 아는 것도 없어도요 이게요 아이들은요 삶이 싹 풀립니다. 참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귀가 자꾸 우리의 그 마음밭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뭡니까 혼란과 핍박에 우리가 자꾸 힘들게 만들고 또 뭡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가시들기 같은 뭡니까 걱정 염려 이런 거 막 만들어 가지고 자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못 붙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저는 뭐 이게 굉장히 뭡니까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 잘 듣고 그냥 말씀 붙들고 집에 가서 뭡니까 한 주간 살아가고 이렇게 순수하게 그래 하면요 내가 볼 때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매주 여러분들 토요일날 불러가지고 토요일마다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러면 될까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 그냥 놔두면 뭐 그러면 될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저도 사실 방법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하나는 이제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탁 듣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행복 누리고 이러면요 얼마 안 가가지고요 많은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밭을 하나님 은혜로 딱 받을 수 있도록 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아이들이 좋은 교회도 좋은 목사님도 또 좋은 중직자도 만나서 그죠? 이렇게 아이들이 잘하면 좋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뭡니까? 마음밭이 딱 이렇게 은혜롭게 된 사람은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이게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을 가지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해하기 좋도록 하나는 근본적인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죠, 근본적인 언약의 말씀이 하나가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의 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매주 또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현장과 여러분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세밀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주간마다 또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요 여러분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약속이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 두 가지 이야기 안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게 나의 인생이다. 딱 생각하고 그거는 딱 붙들면 돼요. 이거는 복잡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결국 이 언약의 말씀은 내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흔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 또 강단 말씀의 흐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정말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믿으면 돼요. 딱 붙들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좀 세밀하게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근데 영적 상태가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들으면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죠? 한 주간 또 그 다음 주간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요 뭐냐니까 이거는 그냥 믿으면 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세밀하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그다음에 말씀을 정리하는 것, 집에 가져가서 뭡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 또 묵상을 하고 나면 뭡니까? 그 묵상의 결과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뭡니까? 또 내처럼 뭡니까? 응답받은 다른 사람과 함께 뭡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흔히 포럼이라 하죠.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요 캠프 만들어서 계속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가면 돼요. 그런데 조금 이게 부족한 새신자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받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도우는 사람들, 양육하는 사람들, 또 교회 목회자들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영적 지도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무게중심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 시대가 좀 달라져서 지금은요,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내가 볼 때 훨씬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약간 뭡니까? 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러면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말하면 애들 다 듣잖아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거 중요한 성을 진짜 알고 내가 목사님과 우리 뭡니까? 주위에 있는 장로님과 이런 분들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르치는 사람의 비중이 내가 볼 때는 한 70%가 있다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 70% 이상 돼요. 그래서 여기 안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옛날에는 선생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고요. 학생의 마음밭이 훨씬 중요해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대충 가르쳐도 돼요. 진짜입니다. 학생이 배울 마음이 딱 있으면 그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 믿음의 영적 교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그죠? 현장에 가서도 또 떡을 떼고 또 말씀을 또 나누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우리 교회의 분위기, 교회 문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잘 듣고 받아주고,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너무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막 들으라 하고 하는 것보다는요, 많이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좀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목사들이 대부분요, 이게 좀 세거든요. 목사들이 이게 막 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종성이 이거 되게 세거든요. 종성이가 걔 보면요, 아마 하루 종일 말해도 이거 하는데, 종성이가 한 날 와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지가 나하고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집에 돌아갈 때 뭐라 하느냐. 목사님이 80% 이야기하고 지가 20% 이야기했다 하면서 막 입이 막 튀어나가더라고. 그 저는 뭐냐니까 오늘 목사님 만나가 할 이야기 이만큼 가지고 온 겁니다, 이놈이. 종성이 이거 많이 해요, 보면. 그런데 지하고 내가 저 이야기 듣고 딱 하다가 이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막 끝도 없이 이야기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애다 보니까 지가 나보고 목사님 그만하시고 이렇게 못하니까 옛날에 한 번은요, 언제 왔다가 저하고 엄청 걸었습니다, 엄청. 저는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지하고 막 걷는데 지가 가다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 내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만 걸읍시다 이러더라. 아직 난 괜찮은데 제가 뭐냐면 나는 지가 내 다리 아픈 줄 생각했는데 지가 다리 아픈데 아니 나 괜찮다 이러니까 지가 뭐냐니까 그래 가는데 뭐라 하느냐. 목사님 오늘 목사님 이야기 다 하고 나 할 이야기 많은데 이러고 그러면 가더라고. 아니 내가 아이고 미안하다. 목사는 좀 그렇다 미안한데 목사는 한번 이야기 시작하면 미안하다.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이거 하다가 밥 먹고 살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내가 많이 들어줄게 이랬는데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안 왔어요. 안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해도 좀 들어주고 그죠? 들어주고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말씀이 이 사람을 이끌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가지는 거 참 좋다. 이걸 어릴 때 하던 저도 고민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 정말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아이들이 알고 실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늘 말합니까? 내가 내 동기 목사님 한 명 중에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 목사님인데 이 진짜 중학교 때부터요 늘 교회 가서 살았대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볼 때 별로 안 좋은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자기 중학교 때부터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닌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늘 뭡니까? 얘한테 뭘 시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얘가 아니죠. 지금 내 동기 목사인데. 그런데요, 내가 볼 때 이 목사님이 보니까 마음밭이 굉장히 좋았는 거죠. 항상 하나의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 탁 순종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늘 뭐랄까 중학교 때 교회 갔다가 학교 가고 학교 갔다가 또 교회 왔다 집에 가고 항상 그랬대요. 그 김상민 목사입니다. 언약교회.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김상민 목사인데 그 김상민 목사가
자기 섬겼던 그 목사님이 김일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이 영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지금 한참 왔는데 보니까 김상민 목사는요 완전 목회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그 자기가 섬기던 그 목사님은요 지금요 맨날 뭐 교회는요 영 시어르참 그렇습니다. 그럼 맨날 뭐 본부가 가지고 뭡니까 뭐 이렇게 그거 빌부터가 먹고 살고 이래요 그냥. 저는 그거 보면서 나도 저 나이 때 저런 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저 되게 부럽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야기 또 길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애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 진짜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준이 하나님 다음 주간에 병원 가서 그 내 병원 기도 다 해놨어요. 그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하준이가 목사님 말씀하듯이 아까 김상민 목사님처럼요 어릴 때부터 말씀 은혜 받는 이런 아이 되더라 그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선악과를 왜 따먹어야 되는지 왜 따먹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마귀에게 마귀에 대한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우리 기성세대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일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축복하시되 우리 모든 후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